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셨사오니 이날에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과 현장과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는 불신앙과 또한 저주와 실패의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권세 앞에 꺾여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들을 알아서 완전히 찬송하며 경배하다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육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급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완전한 답을 갖고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주신 자로 오늘도 예배자로 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 주시고 후대와 치유와 237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 목회 주역의 이 목표를 놓고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인도받게 하신 주님, 앞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드니벼 주시고 삼천제자의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 300지교회 3천제자 1만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시고 이 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으로서는 정극거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제자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 20가지 전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 부역자님들 현장 속에 5기초를 통한 현장 목회 주역이 되게 하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삼제자의 비밀을 누림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삼섬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합니다.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와 하나 렘넌트 대회를 준비를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전도자의 가슴에 하늘 같고 복음의 역사를 전가하실 때 말씀의 전무후무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역사 속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 답을 줄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RUTC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근본을 회복함을 통하여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살리는 자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는 역사를 놓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상처지고 고통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 많은 갈등하는 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살고 왔든지 이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영육이 치유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증거를 갖고 시대를 살리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결박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늘도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만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인 정인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을 보고 누리고 우리 후대에 전달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려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 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행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이 선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산림 곳에 있게 하소서.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렘넌트 시대를 가슴에 품으십시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드리고요, 우리를 오늘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 속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선교 속에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새 힘을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있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시간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3,300여 명 세계 리더 수련회로 모여집니다. 참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등록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18,000여 명이 되어집니다. 30일까지 등록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다 등록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등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전도자의 발자취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귀중한 결단이 여러분 하는 등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는 헌금은 회비는 없습니다. 예전같이 예전에는 회비가 있었습니다만은 회비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게 되고요. 등록하든 등록하지 않든 누구나 다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등록하는 한 부분 한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또 하나님은 복음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 한 걸음을 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개별로 등록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가족별로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등록하시고, 또 연세 드셔서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등록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아예 가족 등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도 렘넌트 대회 강구가 떴을 때 바로 차 안에서 우리 가족 등록을 제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등록하셔서 함께 세계복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실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중심으로 해서 또 귀중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담고 또 함께 헌금에도 인도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 모든 렘넌트 집회들을 통해서 이한시대 시대 재앙을 막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인도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미리 보장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장된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나오죠.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미 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 보장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는데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넘길 것이다 아닙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또 그 왕과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보장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걸음들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은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 서론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왔습니다만은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서는 크게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와 있고요, 현재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와 있고요, 미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34장으로 그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그런데 정녕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모세가 후대들 앞에 하나님 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선포한 메시지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5절입니다. 6절이죠. 6절.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주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리고 각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하신, 옛날에 말씀하신, 과거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약속한 땅을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너희 앞에 땅이 있는데 그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현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미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운동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는 이 축복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해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지난 과거를 해상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과거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들, 여러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실패,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발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고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난 모든 과거들은 슬픈 추억들이지만은요, 여러분 추억은 아직까지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라면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발판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저 깊은 내면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과거가 떠올라와요. 못 잊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에 영향받지 말고 모든 것들을 발판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지난 모든 과거들을 발판 삼게 하실 것입니다. 영향받지 마세요. 영향받지 않을 만큼 모든 과거를 여러분 딛고 발판 삼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과거 그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오늘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지금의 문제 속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든 문제는 복음 찾아가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문제들 속에 시험에 들게 있구나, 또 낙심되어 있구나, 또 뭔가 모르게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모두가 시험 드는 문제도 있고 갈등되는 문제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과 갈등이 없는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시험과 갈등들, 늘 새로운 현장 속에 새로운 갈등들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문제, 갈등의 문제들 가지고 복음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가 다 발판되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문제도
복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었다면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요, 구렁텅이에 빠지고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갈등들 속에서도 갈등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찾아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갈등들 속에서 복음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이나 쓴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 시편이 즐겁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삶의 현장에 처절한 영적 싸움 속에서, 처절한 갈등들 속에서 다윗이 그 시편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갈등했느냐?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왜 절망하는가? 그러면서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는데 그게 머무르지 않고 그 낙심과 절망과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복음 찾았습니다. 그게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들을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만큼, 그래 마지막에 시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갈등들을 기도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들, 갈등들 복음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실수들,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어서 늘 불신앙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타락해버렸느냐? 광야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걸음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과거의 실수들의 문제들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는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어떤 과거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실수 앞에 진실함으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조차도 다 받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요, 그 어떤 실수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 실수했으면 했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어제까지 실수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실수를 합리화시키라, 정당화시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응답들, 그 응답들 날마다 찾아 누리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지난날 받았던 상처들은 두고두고 기억해요. 두고두고 기억해요. 그래서 자기도 연약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받은 은혜의 역사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과거에 응답하셨다면은 오늘도 미래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따라서 그 안에서 방향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인생들을 나 중심으로, 육신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실패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 나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주한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한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그 응답에서 나오는 방향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 응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모든 응답,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참된 삶의 방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발판 삼으시고 지금 문제와 갈등들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내시고, 과거의 실수 괜찮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 없어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오히려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응답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난날 응답하셨다면 오늘 또 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 속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과거를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을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니고서는 내 자신 한계 갇히게 되어 있고요, 가정과 가문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어 있고요, 불신앙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유대인들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은 복음을 막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든 상관없어요. 나를 치는 말씀으로 들리든 내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들리든 들려진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내게 주는 말씀을 하실까?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들려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들려지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든 저렇게 들리든 들리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과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현장을 결국은 바꾸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말씀이 들려지든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결코 고쳐 나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하나렘 어린이집이 있고 또 스미스쿨이 있고 지혜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동부 중심으로 요셉꿈도 있고 고등부 중심으로 미션홈이 진행되어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어떤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태영아부, 또 237 어린이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하나하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장 겉으로 표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복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복음을 덮어쓰고 있어요. 그냥 뼛속 깊이 복음이 안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태아에 있을 때 복음 듣고요, 눈 뜨자마자 복음 듣고요, 말도 안 되는 세계복음화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 그래 자라나잖아요. 달라요. 주일날마다 제 방에 뛰어들어오는 아이, 유치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반기는지 저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이가 참 똑똑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다 해요. 그런데 한마디 하는 게
아이가 그 속에서 한마디 하는 게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해요. 유치부 아이인데.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제가 이렇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봤어요. 월요일날 아침 일찍 제 방에 뛰어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하나님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제 방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목사님 우리 어제 못 봤잖아요 해요. 제가 지금 그 아이하고 연애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그 자체가 이런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아이들 우리 후대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어릴 때도 복음으로 완전 각이 되고 뿌리 쳐지고 체질되어지고, 결국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 굉장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굉장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저께까지 혹시 그 우리 하나 소통방에 하나 썸밋스쿨에서 올려놓은 영상 봤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던데요. 저도 보면서 참 복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서 이렇게 복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그게 결국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한 시대를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각인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각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신명기서의 강야기를 걸어가는 동안 이 말씀 회복에 대한 부분을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강야기를 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3가지 절기 지키면서 언약궤를 중심해서 강야기를 갔잖아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냥 그 십계명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고 안 지켜서 벌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계명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지게 돼 있고요, 그게 삶의 규모로 현실 속에 약간 사단이 틈타는 통로들이 그 십계명의 삶을 통해서 꺾여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규모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있는 걸 봐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삶의 규모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복음 이야기하면서 기도 이야기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시간 관리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복음 되어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간 관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을 아니까. 여러분 삶의 규모 필요합니다. 내가 규모 있게 생활하자. 그래서 규모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 규모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규모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는 더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알면은 그게 삶의 규모가 하나하나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제사는 뭡니까? 예배가 핵심이죠.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흐름을 놓치면은 결국은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그 창조하신 원리대로 지구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씹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고요, 추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 복음화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지금 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복음운동은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요, 모든 역사들을 복음운동에 유익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복음 운동에 유익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 운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의 걸음을 막을 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냐? 오늘의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강단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강단 말씀 안에 치유도 있고 응답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헛된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단으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강단을 여러분 생을 걸고 붙잡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새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그리스도 언약 피 붙잡는 순간에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이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강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말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은 반드시 렘넌트들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궤를 중심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해 봅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뭡니까? 결국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두 돌비가 있고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언약의 두 돌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 먹고 사는 것도 다 책임지십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다 책임지십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먹이신다 말하면서 실물 교육을 시켰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안전한 겁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쓴다.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내게는 쉽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1절에 말했어요. 너에게 안전한 것이 있는데, 내게 쉬운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을 너에게 쓴다 했어요. 복음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과 불신앙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모두 기록해서 우리 앞에 두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실패와는 맞지 않습니다. 모르면 다행인데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승리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다 담아서 우리 앞에 두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실패는 여러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거를, 여러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거를 발판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신명기서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내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237 언약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손과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번 한 주에도 이 축복된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또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회복함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호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 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 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 모임 전도기획위원회가 8월 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등 대학부이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제24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8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7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37 세가조 현장사역자 훈련이 8월 10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군 입대 전 랩넌트 온라인 인턴십 훈련이 8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영숙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3대교구 송현 5구역 송은심 권사 모친께서 추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노우철 임호정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 렛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몰도바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몰도바입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리한 동유럽의 내륙국인 몰도바는 고대 다키아인들이 개척한 나라로 예부터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는 비옥한 토지를 가진 나라인데요. 16세기 초부터 약 3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루마니아 왕국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몰도바는 독립항쟁을 통해 완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과 구소련의 통치를 받을 때에도 복음을 지키려 했던 이 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 중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 2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몰도바는 가난의 문제로 인해 정교회 목회자를 포함한 2만 명의 신자들이 나라를 떠나며 인력, 건물, 훈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몰도바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대 교구 대곡 지역이고요. 김재승 은퇴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김재승 은퇴 장로님은 본교회 문혜덕 근사님 부군 되시고요. 김현아 근사님 부친 되시고 이재규 장로님 장인 되십니다. 오늘 문상 위로 예배가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은 허병원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교회 마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7 교구고요. 중학권입니다. 류영애 집사님 인도하셨고 공연하 성도님,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연하 성도님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귀한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말씀을 회복함으로 주어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화권을 살릴 귀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과 모든 배경들이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림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연금으로 장학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며 지역의 문화들이 바뀌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계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지장 없도록 또 세계 살리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을 누리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숨겨진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리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 두려워 말고 함께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에 진행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